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우리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직전,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 잡혀가시기 직전에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겟세마네,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착기, 그러니까 이 유착기 짜는 곳, 그러니까 눈물과 피를 정말 짜냈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장면이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35절을 보면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기도는요 보통 서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엎드려서 하는 기도는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이 정말 간절한 절박한 그런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눈물의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후에 기도하라고도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분의 어떤 감정들이 다 나타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걸 이 제자들이 보고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서는 조금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돌 던질 만큼의 거리였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는데 어때요?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기도하고 또 돌아오니 또 자고 또 나가서 또 기도하니까 돌아왔더니 어때요? 여전히 또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던 이유 뭐였을까요? 일단은 먼저 이거였겠죠. 여러분, 정말 왜 기도합니까? 왜 또 기도를 요청하고 계세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너무나 뻔하게 정답을 알고 있죠. 뭐예요? 기도죠. 여러분, 이런 답은 또 어때요? 너무나 모두가 아는 정답은 어때요?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이어트. 식사량을 줄이고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죠. 자, 그런데 누구도 모르는 사람 없을 정답은 하기가 힘든 게 또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완벽한 정답일수록 어때요? 완벽한 정답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거는 진짜 분명한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려움 중에 해야 되는 거 기도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정답이고 우리도 그래서 잘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떨 때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정해놓고 그냥 새벽 기도의 자리 그냥 가는 게 차라리 더 쉽습니다. 예. 그냥 가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거 엄청난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의지를 갖지 않고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 나아가세요. 그것이야말로 기도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가십시오.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부탁하셨고 본인도 기도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던 이유, 물론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지만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거리가 얼마큼이었다? 조금 나아가신 거리. 누가복음엔 돌 던질 만큼의 거리.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한적한 곳이었을까요? 한적한 곳이었겠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기도 소리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들렸겠죠. 들릴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에 가면 뭐 해요?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여러분 음악 왜 틀어놓을까요? 물론 막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예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 기도 소리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시끄러운 기도의 자리가 좀 좋아요. 이게 저는 막 부르짖는 게 좀 더 좋은데, 근데 이게 조용한 데 가면 이거 뭐 사실은 진짜 기도, 내 진실한 기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래야 뭐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뭐 음란의 죄를 막 범죄했던 거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막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막 그런 더러운 마음들이 다 토해져 나와야 되는 게 기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솔직한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입 밖으로 내야 기도가 되는데 이게 남들이 들리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좋더라는 거예요. 물론 묵상에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좋은 거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에 따라 저는 입 밖으로 내뱉어야 좀 기도가 되는 편인데, 그래서 조용하면 좀 사실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막 새벽 기도할 때 일부러 다 끝나고 혼자 남아서 기도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문을 제가 이제 부격자로 닫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기도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추려고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데 드러내세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떤 기도였어요? 오늘 말씀 그분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위대함과 능력과 전능하심과 이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강력한 의지와 정신력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였습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지금 내가 걸어갈 이 길 가능하다면 안 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주님, 저는 십자가 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니까 내 원이 뭐라는 거예요? 내 뜻은 이거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리더는 항상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드러내세요? 왜 굳이 이걸 드러내고 계세요? 왜 굳이 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로 들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결국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게 막 기계적으로 듣지도 않았던 이야기가, 이 듣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막 떠올라서 이 복음서에서 막 그냥 써 내려간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들은 겁니다. 듣고 기억한 것을 유전으로 전해지고 베드로가 마가에게 전해준 것을 기록한 겁니다.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가 들은 걸. 다 들었다니까요. 이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하신 거예요. 가까운 데서 기도하신 이유 뭐라고요? 이 기도의 내용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연약해 보이는 이 기도의 내용을 들려주고 싶으셨다라니까요. 왜 들려주셨을까요? 왜 듣게 하셨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왜요? 여러분 42절입니다.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바로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결국 십자가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인데 예수님 혼자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요, 오늘 이 기도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걸으시는 이 길, 나도 원치 않는 이 길, 그러나 걸어가야 하는 이 길, 뭐예요? 제자들을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제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만 혼자 걷는 길입니까? 우리도 걸어가는 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단순히 좁은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일까요?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궁극적으로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걸로 우리는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도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의 길,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그 길,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제시하시는,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가시고 또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그리스도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길이고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뜨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제자도고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지상 최대의 어떤 그 뜻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가장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는 전부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전부 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보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고요, 내 뜻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지만은요, 두렵고 번민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지만 결국 이걸로 내가 밥 벌어먹고 살지 못할까봐, 아무도 이 자리에 오지 않을까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요, 지금 있는 인원들만, 감사하게도 뭐 지난주에 처음으로 또 교회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걸 떠나서 정말 우리 이 인원 10명도 안 되는 인원만 평생 예배 드리는 게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내 뜻, 제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웠고 변민하고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린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식으로 성취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뜻은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뜻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 이 방법이요, 이 구약에서부터 나타났던 이 방법이 왜 중요한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명령과 약속의 차이입니다. 제가 만약에요, 어떤 과업이 있습니다. 이 과업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거를 해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과업이 성취되는 데는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어요? 명령을 하는 사람에게 달렸나요? 아니면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달렸나요?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의 능력과 이 사람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 과업이 성취될지 안 될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약속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걸 해올게.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업이 성취되는 데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어요? 이걸 듣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까? 약속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까? 약속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는 것을 성취해 나가는 데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은요, 이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약속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 과업이 성취되는데 이들의 어떠함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구약으로부터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성취되어져 왔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돼요.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도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번민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의 방향이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 저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인 게 뭐냐면요, 예수님조차도 이걸로 번민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번민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러운 거죠. 왜? 내 뜻이 계속해서 꺾이고 깎이는 순간들을 보니까. 그렇지만 내 뜻이 꺾이는 과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안에 진짜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충만한 길이고요, 가장 풍성한 길이고, 가장 은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요 고난이 있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번민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왜? 내 뜻이 꺾이고 깎이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왜 제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염려하고 불평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길 끝에, 그 기도의 끝에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으셨군요. 주님, 제 바람이 이렇고 정말 원하지만 주님 뜻대로 이루어가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던 게요, 뭐냐면 오늘 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제 삶이 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순간 제 안에 말 못할 기쁨이 임하는 것을 오늘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충만한 기쁨이 임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며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참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이미 약속하셨고 분명히 성취하실 주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질 그 꿈을 위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의 그 기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뜻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절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에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